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4절로 5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영혼 육을 변화시키며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영혼 육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사람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그 무고한 고발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이 정직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공정하게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악인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을 둘러싼 악인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고하게 고발당하는 자신이 의롭고 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은 일평생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 고발당한 이 상황, 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 공정히 살피셔서 다윗이 의로운 것을 마침내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와 그 탄식을 17편 1절로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을 해달라고, 공정히 판단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호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한다는 것은 그 다윗에게 그에게 오셔서 밤새 그를 감찰했지만은 그에게 흠을 찾지 못했다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하고 밤새 그를 감찰했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흠을 찾지 못한 하나님 앞에 말로라도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3절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포악한 자, 폭력을 행하는 자, 포악한 자의 그 길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했다고 말하면서 또 자신은 실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악자의 그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입술에 그 말씀을 좇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강포한 자의 길에 좇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자신의 걸음, 자신의 인생의 여정이 주의 길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에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강포한 자의 길을 걸어서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킬 수 있다고, 그의 걸음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굳건히 걸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길에서 실족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는 행악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을 굳건히 지키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 굶주린 다음에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시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보내사 너를 다치지 않게 받들어 줄 거라고 그 유혹하는 두 번째 시험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 번째 시험을 예수께서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다가와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때 예수는 자기의 영역과 영감과 신성에 의존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주의 길을 굳건히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 번째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라는 것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키고 고치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6절로 또 9절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이는 9절부터 12절에 또 14절에 나타내주고 있는 악인들의 폭력성과 잔악성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9절로 12절, 14절을 보면 다윗을 둘러싼 악인들은 그를
압제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초토화시키는, 압제한다는 의미는 바로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단번이라도 초토화시키는 악인과 또 그를 둘러싼 극한 원수, 바로 그의 목숨까지 노리는 그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만큼 그 악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이하에 그들은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는 교만한 자이고, 다윗을 걸어갈 때 에워싸서 주먹하여 땅에 넘어뜨리는 잔악성 있는, 이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 잡았을 때 그것을 찢어발기는 그 굶주린 그런 사자와 같은 잔악성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놀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 힘 있는, 그 폭력성과 살인성이 힘이 있는 그런 젊은 사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로 12절에 말하고 있고, 1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그 악인들이 배불리 먹는 것에 만족하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산업을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이 육신에게 치우쳐 이 세상이 다고 육신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악인들에게서 다윗은 구원해달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6절로 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기대에 섞인 심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기도에, 내 말에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서서 치는 원수에게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자임을 고백하며 기이한 인자를 자기에게 나타내 달라고, 바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자신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기를 감춰달라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는 일어나셔서 저 악인들을 넘어뜨리셔서, 대항에서 넘어뜨리셔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다이고 세상의 재물과 자녀로 만족하고 그 재물을 자손들에게 유업하는, 상속시키는 그 악인들과 달리 15절에 자기는 의로운 중에 의로운 판단을 받고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악인들과 다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마귀와 사단이, 악한 자들이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또 바위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마음으로 받아서 기뻐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 시험을 받을 때는 그 믿음을 버리고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기쁨도 얻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기쁨, 기타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옥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그 말씀을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라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하여 말씀의 결실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육체의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